찍어야 된단 말이야. 옆에 가만히 좀 있어요. 예배 장소를 미리 정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모든 통신기기를 무음으로 변경하거나 전원을 끕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동과 대화를 자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우리 2달 만에 에이마이 워십팀과 함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지지난주 찬양이었죠. 아주 먼 옛날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을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함께 따라하면서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빠르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마지막으로 갑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손으로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찬양하는 주님께 감사한 박수 보내주십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아주 쉬운 율동 준비했으니까 우리 함께 친구들 따라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들어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가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이게 끝입니다. 자,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아멘. 헤이호 헤이호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얘기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멋진 날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내 기도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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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네.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아멘 나는 주의 친구 아멘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아멘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우리 친구로 부르신 주님 때문에 함께 영광받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가슴에 소원을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통해 온 나라가 회복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께 더 다가가게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다 함께 모여 드린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다시 모이는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헌금해 주신 사순절 특별 헌금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도록 물품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드릴 곳이 있죠. 전도사님, 우리 어디 가나요? 네, 지금 저희는 이 수많은 동전을 바꾸러 은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에 가서 먼저 동전을 지폐로 교환한 후에 우리 분산동에 있는 마트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명의 전도사님이 함께 하려고 옆에 운전자석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누구일 것 같나요? 자,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귀까지 나옵니다. 네, 우리 김다령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 네, 전도사님 오랜만에 만나요 오늘 함께 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참 상쾌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은 3명이서 함께 일정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로 가시죠, 다른 데. 아니야, 그냥 갑시다. 동전 가지고. 마트니까 쓸지도 몰라. 네, 우리는 마트에 장을 보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종류별로 가격대에 맞춰서 물건들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을 보다가 문제가 생겨서 잠깐 멈췄습니다. 선물을 많이 샀는데 과연 박스 안에 들어갈 것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 정기전사님이 지금 교회로 박스를 가지러 뛰어갔습니다. 오면 확인한 후에 계속 장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뭐 한마디 해주세요. 더 푸짐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기대함으로. 네, 화이팅! 자, 우리가 이렇게 장을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상하다. 안 되겠네. 정기종 사님이 저기 지쳐 있습니다. 저희가 장을 보고 포장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기종 사님, 우리 한 명의 친구에게 어떻게 선물이 가게 되나요? 네. 차장은 5개짜리 1개. 그리고 쌈박이 5개짜리 1개. 그리고 햇반 3개짜리 1개. 그리고 고추 참치가 한 사람에 3개씩. 그리고 사조 참치 살코기 2개. 그 다음에 스팸 하나. 그 다음에 계란이 10개짜리 하나. 그 다음에 3분짜리 1개씩입니다. 그리고 설렁탕 6개랑 이렇게 1개씩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을 한 박스로 포장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전사님? 이렇게 한 묶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포장이 되고 포장에는 어떤 스티커가 붙나요? 앞에는 이렇게 네. 폴리라이트 스티커가 네, 에임하이와 홀리라이트 스티커 확인을 붙여서 작업하게 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부터 포장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12개의 박스를 모두 다 포장했습니다. 이 박스는 여러분들이 사순절 특별 헌금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헌금으로 만든 것이고, 함께 참여해준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박스는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준 선생님, 네. 박스를 만들면서 어떤 네. 마음이 들었나요? 이 박스를 만들면서 이 받은 우리 친구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또한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우리 다른 전사님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사랑하는 AMI 청소년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포장하면서 와, 이거 정말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참 알차게 포장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선물은 우리가 각자 가정으로 잘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하는 영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돈이 이렇게 잘 쓰였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잘 보내고 주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우리가 예배 영상을 통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할렐루야. 친구들, 요즘 집에만 있느라고 너무너무 심심하시죠?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집에까지 직접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 있지 않나요? 한 사람이 허름한 곳에서 살면서 거짓골을 하고 다녀서 엄청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막대했는데 사실은 재벌 2세가 서민 체험을 하는 것이었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선배가 엄청 무시하고 혼내고 갈궜는데 알고 봤더니 회장 아들이 잠시 일개 부서를 체험하는 것이었다든지요.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습니다.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로 큰 반전이 아닐 수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인생 최대의 반전, 인생 최대의 위기인 것이죠. 우리가 무시하고 얕잡아봤던 사람이 사실은 재벌 2세나 회장 아들 정도였다고 해도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인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셨다면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사마리아 여인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무려 예수님께서 친히 물 좀 달라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은 다 줘도 당신들의 민족한테는 안 줍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거절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마치 백인들이 흑인들을 인종차별하듯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인종차별했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보고 거절한 이유인 것이죠.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말씀은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사마리아 여인의 거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만약 뭐뭐 했더라면 if 가정법과도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고 받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했고 구하지 못했고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거절했고 무시했습니다. 오늘 이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고 받았을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성취되지 못한 가정법이었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구하였고 받았습니다로 바꿔서 성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알고 구하고 받자. 아멘. 자, 먼저 우리가 구하고 받는 것의 전제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재벌 2세, 회장 아들 예로 들어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들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무시하거나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모시고 대접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요청을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만약 지금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녀의 행동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가지 상식 밖의 일을 하십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출발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상으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게 맞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땅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해서 멸시하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상종하지 않아도 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백두산을 갈 때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서 백두산을 가는데요, 굳이 북한을 가로질러서 백두산을 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면은 한낮의 우물가로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상식 밖의 일을 하시는데요,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시간이 6시쯤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6시는 우리의 12시와 같습니다. 낮 12시인 것이죠. 낮 12시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라고 명령하시고 본인은 혼자 우물가에 앉아서 쉬시는 것입니다.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더욱이 물을 드시고 싶으시면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낮 12시는 아무도 물을 뜨러 오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낮 12시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1대1로 만남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직접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상식을 깨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시려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전통을 깨고 상식을 깨고 찾아오십니다. 상처받은 한 영혼에게,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찾아오시기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에 오셔서 굳이 제자들을 마을에 보내시고 굳이 낮 12시에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이것 또한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묻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2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남자는 처음 보는 여자와 말을 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려 사마리아 사람, 거기다가 여인에게 말씀을 거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말을 거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너무너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함께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해가 질 무렵 늦은 오후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은 이 여인 혼자뿐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혼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현재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6번째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물가에서 다른 여인들을 만나면 그녀들끼리 쑥덕쑥덕대면서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신세였던 것이죠.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의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고 남편에게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행복과 기쁨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남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학업 성적, 친구들, 가족, 돈, 권력, 명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생수는 마시면 다시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굳이 방향을 돌려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면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지 모르는지는 내가 예수님께 구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전심으로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구해야지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구하시는데도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는 구하되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구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을 먹겠다고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예수님 이외에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탐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안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밖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신 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보고 깨닫고 믿는 자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물을 마신 자입니다. 이제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졌습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자가 구할 것은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굳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장소를 구별하여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면 이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구하고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고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알았고 구하였고 받았습니다 라고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 찬양을 듣게 되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가사에 집중해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난 기다렸단다. 내가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 구하고 받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신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을 건네주시고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 홀로 상처받아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깨닫고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누리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AMI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